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해룡교회 원로 목사이신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믿음의 어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언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 먼저 연보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3일 동안 금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귀한 연보 바쳤네요.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금식기도원에 와서 금식을 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을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은혜, 결단의 은혜, 열매 맺는 은혜로 계속 발전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린아이가 되고 한 20년 동안 또 자란 뒤에는 또 어른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짐이 되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또 짐을 지는 사람이 되죠.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투자의 대상이 되지만 사람이 어른이 되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언제나 목사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만, 믿음이 어른스러워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버리면 이제 짐을 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천국에는 누가 계신가를 봤더니 거기에 천만 천사들이 있었고, 거기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장자의 명분을 가진 분들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온전해진 의인들의 영들이 있었다. 히브리서 12장의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맞아요. 지구 저쪽에서 일어나는 운동 경기를 우리 안방에서 TV를 통해 중계방송, 인공위성을 통해서 중계방송을 통해 안방에서 흔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저 세상에서 있고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아요. 오늘의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다고 그러죠. 오늘의 예수님은 교회에서 주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인을 부르지만 천국에서는 주인을 절대로 부르지 않아요. 죄 사함을 받고 온전해진 의인들의 영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채우시고 준비된 만큼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그리스도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라, 이렇게 13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우리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자기가 원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 귀신 내쫓는 것은 현상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1순위였어요. 그건 본질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예요. 영성, 도덕성, 사회성. 그러니까 영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거고, 도덕성은 겉자와 속자가 하나 되는 거고, 즉 도덕의 기준이 되는 거고, 사회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남하고 나를 일치하게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사회성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사회성을 셋이 하나 되는 이것을 잘 이루셨어요. 우리도 더불어 할 줄 아는 사회성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그 집에 사는 집주인과 같고, 육체는 하우스, 빌딩, 건물과 같아요. 집주인이 건강하고 부자면요, 겉모습의 집은요 3층 양옥지, 아파트, 빌딩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병들면 어떤 건물도 나오지 않아요. 예, 좋은 집도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닌 지 3대, 4대째 예수 믿고 해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어른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육신의 나이가 비록 어린 아이라도 영적으로 어른스러우면 그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오래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냐, 이제부터라도 어린아이를 벗고 세상의 간사한 유혹을 좀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좀 잘하라 하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려요. 믿음이 잘하라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 사회예요. 특수사회예요.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 지위가 높거나 재물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특수사회는요 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주님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 없이 못 살고, 이런 영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웠고, 이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눈물을 흘려가며 세운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눈물을 흘려 세운 에베소 교인보다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은 더 어른스러웠어요. 믿음이 어른스러운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중은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밝혔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칭찬해요. 너희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축복한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온 아가야 지방에 믿음 좋다고 소문이 들린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소문이 그냥 세계에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내가 전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록으로 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으십시오. 그럼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찔림이 있을 겁니다. 회개가 나올 겁니다. 돌아서게 될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어른스러워질까? 크게 자랄 수 있을까? 믿음이 어리면요, 사사라도, 선지자라도, 왕이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어리면. 어린 아이는 순진하다, 정직하다, 실효성이 강하다는 장점인데 철이 없다, 분별력이 모자란다. 그래서 누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다면 졸랑졸랑 따라가서 유혹에 당한다. 그게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약하잖아요. 어른은요, 누가 콘 하나 사준다고 졸랑졸랑 따라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리면 분별력이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였잖아요. 나시린이잖아요. 힘이 장사였잖아요. 나귀 이 턱뼈 하나만 갖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대단한 용사였잖아요. 그런데 어디 약했어요? 이성에 약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파송한 여간첩, 미인 여간첩, 들릴라의 소금에 빠져가지고 두 눈 뽑혀버리잖아요. 사사, 목사, 선지자, 장로 소용없어요. 믿음 약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 보세요.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늘로 쓰러뜨리자 백성들이 찬양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이 저 녀석을 더 높여? 그러면 앞으로 왕이 저놈한테 돌아가겠네.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그래가지고 괜히 시기 질투가 생겨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 쫓아다녔어요? 10년. 다윗이 피난 같은 거에 16곳. 왕이라도 선지자라도 누구라도 믿음이 약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어른스러운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가룟유다 보세요. 이수보다 돈이 더 좋아 보이니까 은 30냥에 이수 팔아먹고 양심에 가죽되니까 뒷동산에 올라가 또 자살하고 배가 터져 죽고. 이건 뭐예요? 말세 현상이 뭐지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이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디모데야 너는 이 같은 사람이여 돌아서라. 돌아서란 말. 돌아서. 지금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금식기도원에 사람들이 옛날같이 안 모여요.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괜히 비난만 하지.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한 것처럼 산에 올라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자랄까?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되었나니 이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이 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게 돼요. 주인을 모신다고요. 예수 모시는 일을 젖붙임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부치는 젖붙이기를 너무 잘해서 제 어린 시절에 동네 사람들에게 늘 불려갔어요. 우리 저기 고엽나무가 남새밭에 있는데 이게 잘라버리고 대봉 혹은 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그 접을 붙이잖아요. 이제 초봄에 싹이 이제 트기 직전에. 그러면요 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고엽나무 잘라버리고 도끼로 벌려갖고 그 틈새에다 꼭 끼워놓고 그리고 단단한 줄로 꼭 묶고 이 볏짚으로 꽃갈무에서 딱 세워 놔두잖아요. 봄이 되면요 뿌리는 고엽나무인데 나중에 그 감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요. 놀랍지요. 3년이 지나면요 감꽃이 피고요 한 15개 정도 감이 열려요.
한 3년 정도 더 지나면요, 한 100개 정도 열어요. 근데 고엽나무는요, 흔적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나무하고 고엽나무하고 접을 붙이면요, 감나무는 우성이고 고엽나무는 열성이라. 근데 우성이 열성을 지배해버려. 이와 같은 것은 영적으로도 있어요. 예수님의 영성은 강한 우성이세요. 나는 열성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거듭났다, 본 어게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지. 체인지, 바꿔줘야 돼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가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로.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이 거듭나게만 한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게 하라 함이라. 성경 매일 읽으셔야 돼요. 배워야 해요. 들어야 해요. 좋은 말씀 암송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9장 7절에 기도 응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해야 말씀에 의지한 응답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온 홍과 영과 관절골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리아라고 하는 수처녀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이게 무슨 인상가? 앞으로 네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할 거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는 사내하고 잠자리를 해본 일이 없는데, 사내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동의할 수 없어서 반문하잖아요. 천사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못하다, 부정, 할 수 없다, 없다. 이중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죠.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면 해. 이 믿음 좋은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잖아요. 믿음은 뭐냐? 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동의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가 되고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할 때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이 갈릴리 호수에 나갔잖아요.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 타자 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때 시몬이었죠, 이름이. 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곳에 그물 던졌는데 못 잡았거든요. 하지만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무슨 일리가 있고 옳은 것 같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속에 걸려던 고기가 너무 많아서 끌어올려 보니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너무 머리 영리한 채 하고 잘난 채 똑똑한 채 하면 안 돼요. 신앙의 출발은 자기 부인이고 주님의 긍정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베드로는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부터 기적을 경험하고 배를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나서잖아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언제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느냐?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는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해서 현재 관악구에서 450개 교회 중에서 예배당이 제일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 400~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을 때 일이었어요.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빈민촌에서 시작했거든요. 무허가 판자촌에서 달동네, 소위 가난뱅이 동네, 그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교인 수가 한 150명에서 거의 200명 가까이 되려고 할 때 이제 땅을 사고 이제 예배당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인데, 그때 한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모였을 때였어요. 남의 집에 2층에 있을 때요. 근데 어느 날 봉천 여중 2학년인 석주라는 아이가 제 방에 왔어요. 난예배 후에. 그래서 보니까 약간 눈에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 자욱이 보여서 석주야 왜 울어? 무슨 일이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나 지금 금식 중에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로 금식하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큰오빠하고 둘째 오빠랑 같이 금식 중이에요. 왜? 우리 엄마 구원하려고요. 그때 그 석주 아빠는 건축업자였는데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고 간암에 걸려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서울 공고 3학년, 둘째 오빠가 서울 공고 1학년이었어요. 왜 공고 보냈냐면요,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공고 졸업하면 취직 금방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공고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애들 학교 보내는 일, 먹고 살고 하는 일 때문에 무슨 일을 시작했느냐, 포장마차 술집을 시작했어요. 이 길가에서.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저녁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포장마차 들려가지고 오뎅 갖다 놓고 막걸리도 팔고 소주도 팔고 이제 아주 술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 삼남매가 성령 충만할 경험을 하고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고마운데 술 장사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눈으로 안 되니까 하는 게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삼남매가 그날 금식 끝나는 날에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주간 지나면 저 대전에 그 대둔산 기도원에서 연합 성회하는데 목사님 강사시고 서울에 있는 몇 개 교회가 재직원도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우리 집에 그 포장마차 집에 한번 들려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거기 은혜 받으러 간다면 또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잠깐 쉬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번 우리 어머니 좀 전도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 석주가 금식하고 있다는 말에 내가 감동을 받고 주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오면요 안 되고요, 그 손님 없을 때 꼭 오셔야 돼요. 오후 한 3시쯤은 손님이 없거든요. 꼭 그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나 그럼 갈게. 갔더니 석주 엄마가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뭐 한잔 하실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술 공짜로 준다고 막 그러네. 그게 아니고요, 많이 피곤하시죠? 나 피곤해서 죽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좀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하고 쉬고 싶어도요 내가 못 쉬어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많이 지쳐 있어서 저기 대전에 대둔산에 잠깐 쉬러 가거든요. 관광버스 다 대절하고 같이 좀 갈래요 그랬더니 회비 얼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는 내가 내릴게. 에이 자주님 상하게 쓸데없는 소리, 내가 돈 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간대요. 그래가지고 관광버스 탔어요. 담배 2보로 가방에 놓고 줄담배 피웠거든요. 푸 하고 뭐 담배 골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러 간 줄 알고 관광버스를 탔는데 대둔산 기도원에 가는데 뼈 밑에다 풀어가지고 걸어서 한 30분 올라갔네 산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따라 올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불신자는 자기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 차는 가버렸지, 길도 안 보이지, 갈 수도 없지.
억지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 친구 목사 둘한테 제가 약속을 했죠. 야, 그 화요일날 낮 시간에 우리 안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기 한가운데 앉아있는 그 뚱뚱보 아줌마 있잖아. 그분이 우리 교회 학생의 엄마인데 불신자야, 불신자. 이따 안수할 때 우리 세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원상 폭격을 해버리자. 막 그냥 손가락 6개 다 손 올려놓고 막 한번 하자 그랬더니 그러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수하는 시간에 달려가가지고 세 목사가 한 여자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막 방 안으로 겼더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고 뒤로 나가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막 긴동을 하면서 초신자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손을 제꼈더니 옆에 사람 다 도망가고 나중에 이제 집회가 마쳤어요. 우리 정심을 했는데, 원래 담배 이 골초들은요 습관이 있어요. 식사 후에 꼭 한 대 이렇게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고 몰래 이제 저기 개울가에 큰 바위 밑으로 이제 가가지고 담배를 또 물고 낙 따라가지고 쭉 빨았는데, 와, 사례가 들려가요. 칼레 이게 사례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침 나오다가 지쳐갖고 쓰러져 버렸어. 환상이야, 환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타난 거야. 나는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 음성을 들은 거야, 환상 중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막,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왜 당신이 죽어요? 막 그러고 이제 회개하고 난리가 났네. 와, 나중에 은혜를 받고요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석유집에 가서 석유 한 병 사갖고 오더니 포장부터 걷어가지고 석유 뿌려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가락시장에 가서 생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른들이 못한 금식을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전도 대상자 술 파는 아줌마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됐고, 그 석주는 지금 목회자 사모가 됐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하여튼 어린아이든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볼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표적에 따르는 믿음이에요. 표적이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현상들로 나타남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바람과 같아서 안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한 증거는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당 칠 때요, 약간 동결에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부담스러우니까. 한때 제가 CTS TV 방송에서 신은경 권사님하고 할렐루야 교회에 무슨 김상봉 목사님하고 셋이서 이제 밤늦게까지 뭐 상담을 해주고 하는 걸 한 6개월 동안 했거든요. 대화 중에 김상봉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처음 지을 때 부자들은 다 기어 나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당 짓고 나니까 또 기어 들어오더라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믿음이 어리면요 부담스러우면 그 부담스러운 것을 피해가지만, 믿음이 어른스러우면 유태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도 유태인들로부터 개척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자기 짐승에 태우고 살려낸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야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가? 오늘 여기 16절에 각 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도움이 필요해요.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예, 돕는 자가 서로 돼야 돼. 그래서 영어로 give and take이라고 그래. 주고받고 하면서 인간은, 그래서 그게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우리의 믿음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부모님이어야 돼, 부모님. 예. 디모데 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택했던 디모데를 칭찬할 때 너는 네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 네 친엄마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 그러면서 이게 대를 이어서 데려오는 좋은 믿음의 DNA를 칭찬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영적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이 록펠러가 어머니 그 일라이저 데이비슨이라는 어머니를 기념하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강변교회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예배당이에요. 예. 록펠러가 8살 때부터 세상 떠날 94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머니를 영적인 멘토, 지도자로 삼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지켰거든요. 8살 때부터 가르쳐준 게 뭔지 아세요? 예.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뒤에 있으면 예배를 본지만 앞에서는 드리는 거다. 그 담임 목사님 말기를 친아버지처럼 여겨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부터 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는 먼저 그날 잘못된 거 반성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라.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다른 건 넣지 말고 꼭 11조만 구분해서 넣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째째하게 조금 넣지 말고 후하게 도와줘라. 등등 10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 10가지를 언제까지 지켜요? 94세 세상 떠날 때까지 지켰어요. 한 번은 52살이 됐을 때 한참 돈벌이가 석유 양상에서 억만장자가 됐을 때 그 신경성 질환이 생겼어요. 록펠러가. 그런데 괜히 머리가 빠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이 잘 안 오고 병원에 가면 특별하게 병도 없는데 몸은 굉장히 힘들고 삐쩍 마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아들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봐. 엄마 내가 하나님 뭘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 생각에는 그 시카고 대학 캠퍼스 안에 그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젊은이들이 좀 복음화가 됐으면 좋겠다. 너 돈 있고 하니까 그 시카고 대학 안에 예배당 하나 지어 바쳐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의 영적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시카고 대학 안에 예배당을 하나 건축했어요. 그랬더니요 거짓말처럼 그냥 불면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다시 나고 소화가 되고 건강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이게 건강도 그냥 오네. 그게 재미들려가지고 예배당 몇 개 지었다고? 4,828개. 좀 놀랜 표정이라도 지어봐라. 나는 예배당 하나 지켜도 그냥 머리가 다 빠졌는데 4,000개를 넘게 예배당을 지었고 유니버시티 12개, 칼레지 12개, 24개 대학을 바쳤어. 이게 뭡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6명이요. 돈을 버는 목적, 복음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의사가 되는 목적, 변호사가 되는 목적, 대통령이 되는 목적,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는 가치가 없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 30년 동안 울며 기도했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니카 잘 알잖아요.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졌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동안 울었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로마서 12장을 읽다가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더니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별 중에 하나로 성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참 귀합니다. 아멘. 저는 친어머니의 기도는 좀 약했어요. 그런 영적으로 깊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그 8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할 때 저를 위해서
제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한 그 무렵에 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밤을 지새워 기도하고 3일을 기도했던 여자 전도사님은 계셨어요.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 기도도 성령님이 시켜서 했다 하더라고요. 저 천학종 병사, 내가 쓸 종인데 기도해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금식도 하고 절야를 했다고 나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보이더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친엄마도 못하는데 왜 남의 엄마가 남의 자식 위해서 금식을 하고 밤을 지새워 기도를 해?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는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쓸 사람이에요. 아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분이 너무 좋아 보이고 예수님을 보여가지고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랬더니 마음대로 불러라 그래서 제가 비듬이 어머니가 됐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15년 동안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용돈을 보내드리면 뭐 맛있는 고기 사가지고 음식 해먹는 게 아니고 전도들도 찍어다가 또 전도하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보면 배후에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그 자식 곁길로 갔다가 돌아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을 낳았으면 인류대학 졸업하고 좋은 결혼시켰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자식이 예수 없이 못 사는 자식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믿음을 키워주는 분이 있는데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을 깨우치라.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행하신 일도 없다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거 뭐요 물어보니까 7교회 담임 목사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다. 주의 종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처럼 아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한때 사도 바울 알게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는 천사처럼 귀하게 여겼을 때는요,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요. 바울이 딴 지역으로 지나가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말을 또 받아들이다가 바울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나 보낸 자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한 거고 나 보낸 자를 대접한 게 나를 대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요, 천사처럼 예수님을 귀하게 알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주의 종들을 향해서 함부로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우시야 왕 보세요. 52년 동안이나 승승장구했잖아요. 16살 때 왕 됐어요. 52년 동안 하나님 경영했어요. 자기 친아버지 살아계실 때 주의 종이 바른 말 해줬을 때 그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아버지 생 떠났어요. 주의 종이 자기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행위 하겠다고 나서자 아마샤라가는 제사장이 왕이요,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별되게 성별시켜 놓은 제사장만이 할 일이니 왕은 나가소서 하니까 나가서 안 나가서 안 나갔어요. 화를 냈어요. 덤벼들었어요.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툭 쳤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죽었어요. 열왕의 묘실, 국군묘지에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공동묘지에 묻었어요. 버렸어요. 68세.
52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냐고.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목적 아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목적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총회장 할 때 제가 총회 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면 항상 제가 앞장서 가지고 헌금도 먼저 내고 돕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뭐 총회장 볼 때 최 목사 같은 사람은 있으면 뭐 못할 일 없겠다 늘 칭찬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총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문병을 갔습니다. 내가 나타나자 최 목사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내 잘못을 용서해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이게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러세요? 왜 무릎을 꿇으세요? 나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달래. 이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를 받아요?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야. 최 목사 총회장 때 옛날 서기로 내가 착각을 하고 내 말 들어 이렇게 저렇게 내가 관리를 하려고 주관을 했잖아. 총회장이 세웠으면 총회장의 뜻을 받들어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위치에 서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못된 습관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함부로 대해서 내가 잘못했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돌아오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티끌 같은 죄도 회개시켜가지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데려가는구나. 그리고 난 뒤에 세상 떠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어른도 죽음을 앞에 놓고 양심에 가직되는 죄를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만. 천국에 들여보낼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를 시켜서 그 영혼이 흠이 없게 만들어 가지고 데려가시는구나. 그걸 내가 이제 느낀 거예요. 아멘 아멘. 가장 큰 준비가 뭐예요? 천국 갈 준비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일이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에요. 노인은 과거 이야기하면서 산다며요. 젊은이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산다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지금이에요. 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장사 잘하겠다고 왜 말을 해요? 제가 언젠가 여기 옷에 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끝나고 나가니까 어느 분이 달려와가지고 이 큰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광산을 할 건데 이 광산만 되면 한 100억 원 그냥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30억 헌금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잘 되면 하겠다. 그런 조건적인 믿음은 아닌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고 그렇게는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는 거지. 잘 되고 풀리면 할게요. 그런 약속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 하려면 가세요. 버렸어요. 여러분 잘 되면 해요?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이게 믿음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 두지 마라. 이제라는 말이 나와요. 14절에 이제란 말은 전에는 어떻게 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제는 간사한 유혹 세속적인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자. 말씀만 주목하자. 주의 종이 시킨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고 아멘하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아멘하고 따라가자. 그리하면 성경 안에 모든 약속 나의 것, 구구절절 모든 약속 나의 것.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모든 약속은 나의 것. 아멘. It's mine. 내 거야. 내 것도,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믿는 자의 것이요, 순종자의 것이요. 나무도 어리면요 열매 못 맺어요. 자라야 돼요. 에? 접을 붙여갖고 한 10년 좀 돼보세요. 감이요 수백 개 열려요. 나무가 어리면요 고장 열려봐야 15개, 20개, 30개밖에 안 열려요. 나무가 작으면, 크면요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이즈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손만대 복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 보면 선지생도가 병들어 죽고 선지생도의 아내가 두 아들과 함께 살다 보니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겠다고 하는 기간이 있어서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최후의 통첩이 뭐예요? 빚 못 갚으면 두 아들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옛날에 거기 율법에 나와 있어요. 빚을 못 갚으면요 그 자식들을 데려가 종으로 데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꼼짝없잖아요. 남편 믿고 살다가 남편 세상 떠났는데 두 아들 믿고 살아야 되는데 두 아들까지 종으로 잡혀가면 이 과부가 어떻게 살겠냐고. 누구 찾아가요? 엘리사 찾아가요. 엘리사가 물어요. 뭐가 있느냐고.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두 아들 동네 보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 빌려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너는 그 작은 기름병 빈 병에 기울고 두 아들은 기름이 가득가득 차면 옮겨놓고 그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했더니요, 이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받으면 그냥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채워진 것처럼 기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옮겨놓고 또 옮겨놨는데 나중에 기름이 뚝 그쳤어요. 알고 보니까 빈 그릇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거기서 무엇을 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만 주신다.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 안 된다고요? 목회자 당신의 믿음 사이즈를 키워야 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환경 탓하지 말라. 문제는 내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만 주잖아요. 준비된 만큼만 들어쓰잖아요. 예? 하나님 모세 40년 들어쓰려고 몇 년 준비시켜요? 40년 동안 공부하게 했어요. 애굽의 학문 통달. 40년 동안 장인 어른 집에 가가지고 양치는 목자 훈련 받았어요. 80년 준비시켜가지고 40년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단도리가 칠부라고. 단도리는 일본 말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준비. 준비가 어떤 일에 70%를 차지한다. 준비한 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여러분 기도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올해는 나의 믿음이 이 안진병의 믿음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 끝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했으니 주님,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기아 대책이라고 하는데 임원이에요. 그리고 이사예요. 호텔에서 아침에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도 지낸 분이 나한테 따뜻한 국물을 이렇게 퍼갖고 와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막 휴지를 뽑아서 갖다 주고 그랬어. 내가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몸에 뱄네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요, 원로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시다 보니까요 습관적으로요 이렇게 어르신을 그냥 모시게 되네요. 이거 억지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고 그래서 혼자 집에 가면서 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이 있구나. 섬기는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자기 교회 원로 목사님 대접하듯이 내가 이제 거기 그 회장이니까 어르신 대접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퀴즈를 뽑아다 주고 뭐 국을 갖다 푸죠. 그러니까 내가 미안했는데 그게 억지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됐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집에 가면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아, 참 좋은 습관이다. 섬김의 습관. 항상 남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려 하는 마음. 아멘, 아멘. 여러분, 조도, 수수도, 표도 익을수록 고개 숙여요.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대나무는 가느다라도 곱게 자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마디가 있어요. 하나는 속을 비웠어요. 그래서 곱게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랄수록 나를 비워버리고, 아멘입니까? 자기는 비워버리고 예수로만 채워놓고 고난이라는 마디가 있을 때마다 내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의 여러분의 믿음이, 대나무는 5년 동안 준비했다가 죽순이 되어 한 번 올라오면 한 해에 20m, 30m까지 자란다는데, 우리가 준비가 한 5년 동안 되어 있다가 죽순되어 올라온 대나무처럼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신앙 성장이 확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나의 믿음,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을 청산합니다. 비록 육신의 나이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내중심적인 에고이즘,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타주의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희생봉사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